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권면합니까?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복잡하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참 많았지만 요약 정리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라는 바울의 말은 성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인이 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반복해서 자주 이야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인으로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 복잡한 분쟁들은 남자답지 못한 미성숙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말씀 뒤에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6장에서 결론으로 남자다움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함을 사랑에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아주 강조한 대목입니다. 12장과 14장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은사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13장 사랑장에서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로 서로 키재기하고 분쟁과 시기와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 말씀으로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다라는 표현은 아주 강한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숙함을 이야기할 때 성숙함의 기준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13절에 남자답게 강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습니다. 원문상으로 보면 강건함이라는 이 단어는 용기를 가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상 우물쭈물하고 비겁했던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영적 투사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뚜렷하게 달라진 것은 담대함이죠. 성령이 임하시니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를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협박하는데도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하나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적 야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씀은 모든 결정의 기준이 상황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답게 강건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함이 생겨 정면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의 본이 되어지는 가정을 언급합니다. 15절 16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의 집은 1장 16절에서도 언급되었는 것처럼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가정입니다. 바울은 이 집을 성도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성도 섬기는 일에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에서 교훈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가정들과 관련한 많은 문제를 지적하다가 편지 끝에서 모범적인 한 가정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 가정은 성도의 가정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후 지향해야 할 삶까지 제시해 줍니다. 바울은 모범적 가정들을 통해 성도들이 격려받고 그 가정을 본받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17절 18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8절에서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있는 에베소까지 찾아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즉 온 마음을 다해 교회와 지도자를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며 이들의 섬김에 함께 순종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더욱 견실해지는 것입니다. 수고를 알아주는 자들이 있으면 섬기는 자들은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그럴 때 그들의 섬김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섬김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문안을 나누죠. 고린도 교회에게 다른 교회와 성도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19절 20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다른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있음을 전함으로써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사역도 담당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교회와 그 성도들의 문안을 들으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을 나누어 모두 이 규제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 코이노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선 자들이 아니죠.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된 한 형제, 한 지체, 한 자매인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친필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랑으로 기록한 것이니 성도들도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마지막 인사인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권면하면서도 줄을 깊이 사랑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강해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스데바나와 같이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해지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